말씀은 창세기 30장 30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야곱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그냥 한 일개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야곱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을 세우는 야곱을 보면서 건축가이신 즉 집을 짓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목수이셨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일단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 목수라는 이 말은 건축가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테크론이라는 말인데 건축가란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뜻에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더니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쭉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비밀을 알았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잖아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도 목수고 그 밑에서 목수를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면서 좀 비하하는 뜻으로 말을 했지만은 이 목수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의 사역, 영적인 사역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계시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환전상을 보고. 그래서 그 다 뒤엎으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또 반발을 하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는 거냐,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그 권위가 있느냐,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해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이 집이 무너지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건축되는 거, 영적으로 집 지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는 신약의 성전입니다. 건물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집을, 이 보이지 않는 이 집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으신 게 이게 교회예요. 신약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으키리라 그랬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이제 깨운다는 뜻도 있고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은 건물을 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건축한다는 얘기죠. 이런 뜻으로 봐도 예수님은 지금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과거에 한번 2000년 전에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현재형이에요. 이게 지금 원문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현재 지금도 짓고 계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건축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건축하실까요? 자,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할 때 그 목수라는 이 말이 틱토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건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낳는다에서 온 말이 목수예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하면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라는 말은 건축가라는 뜻이라겠죠. 그 집을 짓는 사람, 이 집을 짓는데 낳는 일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낳는 일,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걸 지금 여기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낳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결과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러므로 구원받게 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지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간다,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 이런 것이 성전 건축이지 무슨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다시 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이 복을 주셨나이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 발이 닿는 곳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다 구원의 복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야곱이 내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문자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이제 거기 일가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솔들 가족을 데리고 이제 그 나반에게서 떠나서 독립하겠다는 말이 되죠.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에 내가 이제 매여 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내 일가를 이루어서 당당히 이제 집을 내가 세워 나가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런 말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뭘 계시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게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웠다는 거, 야곱이 그것을 세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집을 건축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집을 언제나 세우겠느냐 할 때 이 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집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아까 야곱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아들은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말씀으로 낳은 구원받은 사람,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걸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적어놨는데 참고로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 구약의 첫 열매는 다 누구 거라 그러죠?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첫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았다. 그러니까 누구 소유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데 은혜로 세우신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네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떠나려는 야곱에게 라반이 붙들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떤 것으로 보상하면 되겠느냐, 대가를 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물었어요. 이때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은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면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그 설명을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 이거는 대가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대가 없이. 아무것도 안 받아도 한다. 이거 바꿔 말하면은 값 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값을 받지 않고. 또 은혜로 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말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이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적어놨는데 참고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본질에서 기본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은혜로 하셔요. 뭘 요구하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은혜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하니까 너는 나에게 뭘 달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요?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고 하는 거, 그걸 여기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양이 됐잖아요,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 1절을 통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목자, 우리는 양이라 그러고, 이런 구약의 말씀을 다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은 뭐죠? 양들이 먹을 양식이잖아요. 먹을 양식을 준다, 그 얘기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물이 뭐예요? 마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과 먹을 물 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바로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게 내 살과 피다, 그 얘기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 하는 건데요, 그건 시편 23편 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인데요. 안위하시다 그랬죠. 이 말은 위로한다 그런 뜻이고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언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랬죠.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자꾸 오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셔요. 무엇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에요. 양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끌어가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뭐냐? 거기 설명해놨죠? 이거는 이제 그 길고 끝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거 아실 거예요. 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로 이게 사진 그려놓고 무슨 이렇게 긴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끝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건 왜 필요하냐면은 길을 잃은 양이나 그 다음에 또 혹은 어떤 그 끝에 이렇게 그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또 어떤 그 절벽 가운데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걸로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지금 돌보는 거,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막대기는 짧고 좀 두꺼운 몽둥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맹수가 달려들거나 도둑이 올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를 치고 막아내고 하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점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지팡이이기도 하고 막대기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건져내는 거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고 막대기,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31절에 지키다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은 말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31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 부분 이제 뒤에가 설명한다고 했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야곱이 나반에게 요구한 거거든요. 32절을 먼저 볼까요? 오늘 내가 이 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걸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무슨 얘기죠? 양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염소 중에 검은 거, 점 있고 아롱진 거, 이런 거 지금 이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 품삯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양은 힙니다. 다 하얘요. 그 염소는 대부분 검어요. 거기 뭐 얼룩지고 뭐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가보면 진짜 그 목장에 가보면은 양은 전부 하얗고 또 염소 키우는 데 가면 전부 까맣지.
그 얼룩얼룩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는 이게 변종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염소도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기는 매우 희박하다. 자, 야곱이 이런 점에서 확률적으로 희박한 것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말과도 다름이 없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담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뭘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사람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말이고 이런 일은 참 굉장히 희박한, 확률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는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같은 맥락에 라반이 동의를 했고, 그런데요, 이 라반이 굉장히 또 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실은 자꾸 이용해 먹거든요. 이용해 먹는데 야곱은 또 그 라반의 또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라반이 조치를 딱 취한다니까요. 야곱의 말을 듣고 그리 하자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 35절입니다. 보겠어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걸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걸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무슨 얘기예요? 라반이 선수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게 몇 마리나 되겠냐고요. 그 있는 걸 다 찾아낸 거예요. 얼룩지고 검은고 뭐 이런 걸 다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자기 아들들 손에 딱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 차지할까 봐서. 그리고 이 염소와 양들을 사흘길이나 되는 먼 곳으로 분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치는 양떼가 따로 있고 라반이나 그 아들들이 치는 양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 관리하는 게 이게 맡겨놓은 거죠, 이제 영역별로. 근데 야곱의 그 양들이 있는 곳과 또 그 아들이나 라반이 있는 양들을 이렇게 뚝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 이제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그랬죠. 뜨게 했다, 이 말은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나 가야 되는 그 먼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양을.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시대에 걷는 걸음으로 해가지고 보면 한 100km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꼼수거든요. 야곱이 관리하는 짐승떼와 라반이 관리하는 짐승떼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혹시라도 가까이 있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두 진영 간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교미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변종으로 점 있고 얼룩덜룩하고 뭐 이런 게 태어날까 봐서 아예 그거를 이제 못하게 멀리 떼어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야근 꾀를 썼냐고요, 지금. 근데 자기 꾀에 넘어가요, 보면은. 이게 지금 라반은요, 율법주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방해 부리거든요. 근데 자기 꾀에 항상 넘어져요, 사단이. 그러니까 라반은 율법주의자의 모형으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복음을 반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 놓고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야곱에게 양떼가 가지 못하게 라반이 지금 술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양떼가 가지 못하도록. 그럼 야곱에게 양떼가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야곱은 예수님을 모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회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천국을 자기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막아버린다 결국은.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 유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양들이 야곱에게 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못 가게 술수를 써가지고 막아서고 있다. 그러나 자, 자기 꾀에 넘어진다 그랬죠.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절대로 못 이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은 이길 줄 알았다고 사탄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라반이 이렇게 술수를 쓰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37절, 39절의 내용인데요. 그거 뭐 또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야곱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양을 치면서 어떻게 지금 하냐면은 개천에 이제 물을 먹일 때 여기 개천은 아무래도 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냇가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공으로 이렇게 쭉 파놓은 어떤 물이라 그래요.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한 그 개천에서 이제 물을 먹일 때에 야곱이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까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나무들을 흰 무늬를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모두 다 그 껍질이 푸른 기운을 띠고 있는데 껍질이 통째로 벗겨져요. 다 벗기고 그렇게 되면 껍질의 속부분은 희고 수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껍질의 부분을 벗겨내면은 거기에 이제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져서 얼룩진다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가. 야곱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얼룩진 이 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놨어요. 자기가 이제 돌보는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걸 딱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가 그걸 보고 먹으면 거기서 새끼를 베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낳은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걸 낳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무슨 뭐 얼룩진 나무 이게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물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 양들이 거기서 새끼를 베게 되면은 뭐 얼룩진 양 뭐 아롱진 뭐 그런 점 있는 이런 양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근데요 이거를 또 뭐 우성학적으로 뭐 그 과학자들 그 창조과학자들이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지금 과학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얘기가 왜 여기 이 황당한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거를 그게 안 나오도록 라반은 자꾸 방해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말 보면은 황당한 이 이야기, 나무 껍질 벽에 놓고 아롱지게 해서 그거 보게 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진 그런 양이 나오게 됐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뭘 계시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껍질이 벗겨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껍질이 벗기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갈라디아 3장 13절을 참고로 볼게요.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나무에서 다 벗겨졌잖아요.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양떼가 이 나무를 바라보고 물을 마시면은 새끼를 뱉잖아요. 그런데 어떤 새끼가 나왔어요? 점이 있고 아롱진 양, 얼룩진 이런 양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가 다 모두 야곱의 것이 됐어요. 이게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것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야곱의 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걸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죄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죄가 있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얀 존재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이 야곱의 소유가 다 됐다는 얘기는 죄인인 걸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신 방식,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껍질 벗긴 나무를 세우고 양떼가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을 낳게 된다고 했어요. 야곱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양들이 물을 먹으면은 이 양은 틀림없이 이제 새끼를 뵐 때에 검은 양,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런 양을 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어도 미신을 믿는 사람 같으면 뭐 끄덕끄덕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웃기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그걸 본다고 어떻게 검은 새끼가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오겠어. 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장난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그거였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적어놨죠.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랑 구원하려면은 그냥 바로 구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느냐.
그 미련하다고 봤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실패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왜 그 방식을 택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 예수가 모든 죄 다 가져갔다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같은 얘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은 뭐냐? 여기 전도라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짓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